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자녀들이 3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로 저희들을 이 예배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쉐마 3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찾아줬네. 말씀이 전승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야곱의 축복 찬양을 이어가십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얄미처럼
전에 우리 조성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참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난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회자님 윤태 목사님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출타 중이신 박미라 사모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과 부목사님께도 건강과 성령 충만 주시고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기간마다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비전 3천을 속히 이루어 주심으로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진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 가족마다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건강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들이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창대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학과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적인 인물 21세기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현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단된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번영과 화합으로 나라와 온 국민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세력이 구성될 각 분야 모든 위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잘 성장하여 살기 좋은 나라 세계 1등 선진국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의 확산이 정점에 이른 이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위중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코로나를 이 지구상에서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 경제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일상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국내와 해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폴라야 가성교회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 김서구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나 기독초등학교 맹재관 선교사님, 두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기일 정명선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김빅트로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현지에도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아파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가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줄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손길에는 재물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성읍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역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에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병원에 입원 중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구촌에서 하나님이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성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가정들이 신앙 3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녁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3대가 가정 식탁 예배를 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는 주보의 사오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일일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 역사를 기도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변종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말 10년 대 신방이 이제 마지막 일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남은 셀들 사모함과 기도함으로 또 준비해서 큰 은혜 복을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동부에서는 봄 성경학교를 이제 4월 3일, 10일, 17일 매주일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맞이 교회 주변에 꽃 심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 2일에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각 모든 기관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35분에 식사하시고 오셔서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김기만 한수 집사님과 이명숙 A 집사님 가정, 고은정 집사님, 조성민 한상훈 집사님 가정에서 당번으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꽃꽂이는 우리 조성민 한상훈 집사님이 결혼기념감사와 회사 창립 8주년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비전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성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세계를 동화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사오니 김정은의 도발을 물리치고 은세하시고 전쟁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음, 평화, 민주,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화와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며 원약성 동성동 사단이 멸망의 일이 자행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등의 국민을 다스리시고 백성을 다스려 주옵소서. 새롭게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통하여서 5년 향후에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너희를 자라게 선한 사람들을 의학받는 울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19를 지구촌에서 물리쳐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구원자요 치료자요 능력자가 되십니다. 주여 그래서 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가성교회 비전상전이 현실한 사방의 영혼들을 건도처럼 하시고 담성을 하시고 응리하시고 그래서 성교 제장을 위하여서 지역의 성시와 여기에 포와 세계 성교를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잘 전할수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가족 찬양단이 준비한 찬양 하나 들을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그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같이 하십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가족 찬양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백만장자가 죽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퍼함보다는 앞을 다투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온 자녀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고가의 가구들을 서로 먼저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떤 자녀는 또 아버지가 혹시 유언을 어디에 숨겨놓은 거 아닌가 하고 서랍을 뒤지고 온통 방안들을 휘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은 모두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고가의 가구들과 물건들을 챙겨서는 그냥 모두 훌훌히 떠나버렸습니다. 집안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고 온통 모든 이 난동으로 말미암아 형편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주인 곁을 지켰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참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주인의 죽음도 슬프지만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을 정리하다가 벽에서 떨어진 주인 그 아버지의 초상화 사진 틀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그가 정성껏 챙겨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의 초상화를 먼지를 닦고 또한 그것을 정성껏 이렇게 닦으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덮개를 열어보았을 때 그 덮개 뒤에 수상화 뒤에 종이 하나가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에 이 가정부 아주머니는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이 안에 이러한 유언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전 재산은 마지막에 나의 이 초상화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전 재산을 다 유산으로 물려준다. 꾸민 얘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은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는 어떤 사람이 양자인지 잘 아시죠? 본래 태생적으로 그 부모의 자녀가 된 자들은 친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없거나 그러면 본래는 출생적으로 자식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의 아들이나 딸로 삼는 것을 양자를 삼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리에 놓여 있겠죠.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2절 이 말씀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사실 본래의 모습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조종하여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그 영역 아래 사단의 조종을 받고 죄를 짓고 세상의 풍족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그렇게 죄 지으며 살다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놓여든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실제적인 인간의 본 모습인데,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것은 히브리어의 음력 그대로를 번역한 것이나 아부라는 아빠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버지에 대한 칭호가 아버지, 아버님, 아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들을 쓸 때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아빠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린 아이가 친숙하게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하지요. 좀 더 성장해서 어른스러워지면 그때는 아버지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요. 다 그 칭호는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 아들이 계속 어려서부터 아빠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칭호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좀 자라서 그래도 계속 아빠 그러고 경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아니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재미있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컸으니까 이제는 좀 아버지에 대한 칭호를 좀 경어를 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 요셉아, 이젠 네가 컸으니까 아빠라 그러지 말고 그래 아니 그러지 말고 아버지 그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니? 그랬더니 뭐 대충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르질 않아요, 저를. 그래서 내가 요셉아 왜 그러니? 아빠를 불러야지. 그랬더니 영 아버지라고 그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불러야지 이제는 어른스러워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멀리 느껴져서 싫다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이렇게 도로 얘기해요. 제가 아버지라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멀어지는 게 좋겠어요? 아빠라 그러면서 친숙하게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난처해졌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주 친숙한 관계 속에서 칭호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아주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님이 아니라 정말 친한 데디, 영어로는 표현이고 우리 말로 아빠 그대로 잘난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숙한 아들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어떤 공로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나 실력이나 자기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로라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다. 14절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전에는 사탄의 영,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았던 죄의 종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전도를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거는 상태를 과거 완료형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교리 잘못된 표현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겁니다. 100% 죽은 겁니다. 그럼 100%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그 죽은 영을 살려내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기에 그 다음에 전도를 들으면 그 전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에게,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속권을 주신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에게는요, 이 상속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그래서 권세가 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상속이 주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으로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도 건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상속 중에서 권세를 받는 것,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녀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자녀는 그대로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자녀가 가지는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므로 그 권세를 자녀에게 다 가지니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존 케네디 때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데 이상한 인기척을 느낀 거예요. 누가 잠입한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지금 뭐 우리 대통령 인수하는 일에 여러 가지 그 집무실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고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그 대통령의 집무실에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안보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집무를 보던 대통령 케네디가 깜짝 놀라가지고 살펴보는데 책상 밑에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구야? 나와! 그랬더니 아빠 저야. 나야. 아들이 숨어든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냐? 어떻게 왔니? 응? 아빠 따라서 내가 왔었는데 몰랐구나.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호하는 그 경호원들 모두도 대통령의 아들인 것을 안 이상은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낸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슨 공로, 무슨 고난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당연하죠.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올 때 그 수문장이 천국의 입구에 있는 그 천사들이 무슨 고난으로 너는 천국에 간다고 왔느냐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가 간다고. 비켜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있고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해 주신다고요. 자녀를 건들면 아버지는 그냥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다른 것은 다 용납할지 몰라도 자식을 건든다면 부모는 아마 물불 가지 않고 팔 걷어붙이고 났을 거예요.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해 주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사망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마땅히 이러한 상속의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상속권은 이러한 권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말씀을 저는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에게 무엇을 아까워서 주지 않겠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0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으시고 무엇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지 아니하시는 마음이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참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을 구하심으로 다 받아서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 지혜 부분에 필요한 것을 다 대입시키면 돼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건강이 부족한 사람은 건강을,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을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주시되 후히 주세요.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녀에게는 상속이 주어지는데요, 다시 로마서 본문 17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녀는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상속 중에서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 영광도 받으셨지만 고난도 받으셨죠.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고난도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는 나에게,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좋은 것만 주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시면 좋은 것만 주시지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모델이 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게요? 당신 자신같이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죠. 부모는 자식을 자기보다 더 위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면서 자식을 다 주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아들이시면서도 사랑받는 독생자이시면서도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 아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친히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녀이면서 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아침 9시 오려면 여러분이 평소와 달리 또 주일날 좀 편히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니까 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고 푹 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오려면 여러분이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준비해서 나오는 게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한 사람은 더 고난이 더 심했겠죠.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고난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 것을 함께 우리가 받습니다. 자녀이지만 자녀이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또 말해요.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전하신 분이시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건 아니고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온전한데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돼요. 고난의 대명사 성경에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죠.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또 없을 겁니다. 동방의 우스 땅에 살던 욥이 왜 뭘 잘못했길래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 앞에 인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있을 때 하나님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두루 세상을 다니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 동방 우스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겠구나. 그와 같이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사탄 원수 앞에 욥을 칭찬했단 말입니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그가 고난당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잘 안 섬길 거예요. 사탄이 막 참소해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소하고 이전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은 거죠. 인정하신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욥은 절대 그런 자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원수 앞에 욥을 한번 증명해 보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속에 있지만 그러나 허용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전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요. 10남매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그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아내를 잃어버려요. 친구를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고난당한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은 겁니다. 잘못해서 죄지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것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지어서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지어서 잘못해서 벌받아서 고난받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게 고난이 있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고난받죠. 예수 제자들이 다 고난받죠. 순교자들이 다 고난받죠. 그들이 잘못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저들을 온전하게 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고난을 통과해서 더 큰 영광의 자리에 나가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고 고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중에서 승리한 것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온전하게 된.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동방의 우상에 인정된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은 그야말로 정금같이 빛나서 더 온전하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을 줄 때 좋은 것만 주면 좋지만 때로는 고난도 준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 약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승리로 예수님처럼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덧붙여주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또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과 악을 물리치고 사단 마귀도 물리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것을 믿고 필요한 것일 때, 부족한 것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여서 넉넉하게 후히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삶을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이 나누어주고 베어주는 것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것은 고난도 받는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을 때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로구나, 이 고난의 이 길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으로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고난의 길에 마지막이 영광이 있구나,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영광이 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삶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네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양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오니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그 권세 받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승자리에 다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효도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그분께 효자 되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것처럼 내게도 천국상 받게 하소서. 어허이야 의야니야 어허이야 어허이야 의야니야 어허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 우리의 부모님은 날라 길러주시며 말씀을 가르친 어버이시네. 나의 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어머님 눈물을 책임지셨네. 나도 예수님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부모께 효자 되게 하소서. 효를 행한 성도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 축복 받게 하소서. 어이야 의야디야 어허이야 어이야 의야디야 어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 말씀 전수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 광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